성경을 읽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은 인물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시작해서 많은 인물들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또 이 성경은 야고보서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삶의 거울과 같습니다. 왜 거울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왜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뭐 수정도 할 수 있고 고칠 수도 있지만, 거울은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돌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도 있고 실패하고 패망한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 보통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이 뭐 자서전을 씁니다만은 자서전을 다 읽어보게 되면 자기가 훌륭한 점, 잘한 점, 성공한 점, 유익하게 점, 공헌한 점, 이런 건 다 부각시켜서 말하지만 자기의 흠이 없는 건 아니지만 흠을 낼 때는 뭐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걸로 그래서 흠을 조금씩 내놓고 가리고 축소시키거든요. 근데 이 성경은 그저 있는 그대로, 아주 실패한 거 완전히 실패한 거 그대로 내놔요. 가령 보세요. 다윗 같은 사람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해서 참 승리한 사람이고, 성경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 가운데 다윗은 표준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왕이 된 사람들도 보게 되면 그 조상, 잘한 사람은 그 조상 다윗과 같아서 이렇게 잘했다 그러고, 또 잘못한 사람은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아서 이렇게 잘못했다 하는 걸로 성경에도 표현했거든요. 그거 보면 말하자면 왕들의 삶의 표준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건 완전한 사람이나?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참 일생에 짓지 못할 부정 더러운 죄를 지었거든. 회개 핵기망령이지 회개 안 했으면 그건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들 보게 되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실패하고 패망한 사람들 보게 되면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라고 우리 거울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얼굴에 뭐이 묻으면 거울을 보고 닦잖아요. 그게 거울이거든요. 거울을 보고도 묻은 거 있으면 닦지 않으면 그건 거울 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바로 살고 잘 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거든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요셉이라는 사람 아니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게 성경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그렇게 여러 장을 요셉에 대한 기록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살았나? 일생을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가운데서 성공했어요. 고난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았고, 역경 속에서 실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우뚝 선 그런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요셉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하느냐,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런 사람의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요셉은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 읽을 말씀에 나오잖아요. 요셉이 한 번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 얘기를 했어요. 형님, 나 어젯밤 꿈을 꿨는데요, 밭에 나가서 우리가 다 추수를 하는데 단을 묶고 자랐어요. 근데 형님들이 묶은 단들이 내가 묶은 단 앞에 와서 조를 하더라고요. 그 말 못 알아듣겠어요? 야 이놈아, 내가 뭔데? 그럼 우리가 너한테 가서 조라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말이니? 좀 안 된 말이면 자식이? 섭섭해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형님, 참 나 이상한데요. 또 꿈을 꿨어요. 근데 해와 달이 있지요. 근데 별이 11개가 있는데 그 11별이 다 나와서 나한테 와 조를 하잖아요. 얘 이놈아,
너 사람을 뭘로 보냐? 네가 왕이 되겠단 말이네? 너 그러지 않았던데 너는 꼴이 되먹지 않았어? 아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꿈. 이것은 그 사람의 포부를 말해요. 꿈. 이것은 그 사람의 비전을 말해요. 영국의 수상 처칠 경도 젊은이들을 향해서 꿈을 가지라고, be ambitious라는 말을 썼어요. 꿈을 가지라고. 미국의 흑인 목사 마틴 루터 킹, 세상 떠났습니다마는 그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특히 흑인들 모아놓고 강연할 때 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지만은 사실 뭐 우리 조상을 말하자면 미국에 다 노예로 팔려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만큼 대접받는 거 봤자면 아직 우리 미국 사람들에게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언제까지만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흑인도 당당하게 백인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치에 대해서 의논하고 경제에 대해서 의논하고 문화에 대해서 의논하고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게 나의 꿈입니다. 꿈. 그 꿈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백인 사회에서 흑인인 오바마가 대통령 된다는 거 상상이나 할 수 있었어요? 그러고 꿈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미국의 장관 가운데 많은 그 고위 공직자 가운데 흑인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부통령만 해도 여자 해리슨 흑인 아니에요? 꿈이 이루어져요. 아까 우리가 산성 불렀죠.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보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이거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 돼야 돼요. 꿈이 있습니까? 위대한 사람에게는 큰 꿈이 있고 그 비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살아갈 의미도 보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왜 극단적인 결단을 합니까? 꿈이 사라지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꿈을 누리는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역사를 창조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름 없는 곳에 가 살면서 거기를 활동의 중심으로 잡아서 결국 이름 있는 유명한 곳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꽃밭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꽃밭길로 만드는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꿈이 있는 사람은 적극적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꽃을 피우겠다고 하는 삶의 바른 자세가 바로 적극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도 꿈을 가진 삶을 사세요. 나는 이 교회 올 때마다 참 고맙게 생각해. 이 교회 이름이 뭐예요? 남서울 무슨 교회? 비전 교회. 비전. 얼마나 멋있어요. 꿈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야. 여러분에게 이런 꿈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박력과 패기를 가지고 보람된 일에 정열을 쏟아야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의 눈에는 정기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의 얼굴에는 화기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의 걸음에는 씩씩합니다. 기상이 팽배하고 생활의 활기가 충만해야 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 보람이 없는 일로 살라고 할 것이면 이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회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무위도식하는 것은 인간의 지옥입니다. 호송세월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꿈이 있는 삶이란 인생의 목표가 뚜렷합니다. 삶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삶을 말합니다. 나는 이 교회가 비전 교회라고 하는 데는 우리 최 목사님이 꿈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30년 전에 이 교회를 시작할 때 비전 교회라고 하는 꿈, 우리는 꿈을 가진 교회다. 사람이 꿈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헬렌 켈러 여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희망을 가지는 것은 성공을 이끄는 신앙이 됩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헬라를 통일한 뒤에 유럽을 점령하기 위해서 헬레스폰 해협을 건너가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다 부하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나눠줬습니다. 부하가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각하 계신 것 가지고 계신 거 다 나눠주면 각하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나는 희망을 갖겠다. 희망, 꿈. 사람에게 최대의 재산은 재물이 아니라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희망입니다. 우리 삶의 이상이요 비전입니다. 꿈이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꿈은,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한, 이 꿈을 소유하고 있는 한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바울이 늘 한 말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드림을 당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꿈의 소유자의 축복입니다. 요셉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싸워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위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영어 단어 중에 V로 시작한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vitality가 있습니다. 생동력이 있습니다. vitality가 있는, 생동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벤처가 있습니다. 모험이 있습니다. 모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빅토리가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생동력이 있었고 모험이 있었고 결국 승리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아닙니까? 더구나 그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멀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슬레이브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인격은 없습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왜? 돈으로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이지, 말할 줄 아는 기구지, 인격이 없습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요새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그는 최선 다했습니다. 요셉이 노예의 신분이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당당히 있고 형제들이 당당히 있는 이런 가정을, 좋은 가정을 가진 신분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원망하고 난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러지 않고 자기가 있는 그 노예의 자리에서 노예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얼마나 최선 다했는가니 다른 사람이 옆에서 볼 때 감동할 정도입니다. 보통 노예는 그저 할 수 없이 시간 떼고 눈치 보면서 그저 볼 때는 할 수 없이 하고 주인 안 볼 때는 그저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노예 신분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사람이 보고 안 하고 뭐이고 자기가 해야 할 최선 다해서 이건 얼마나 최선 다했든지 간에 보디발 장군이 주인이 가만 보니까 저렇게 훌륭하게 최선 다하는 사람 내가 여태 보지 못했는데 참 훌륭하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불러서 너 참 우리 가정을 이렇게 잘 돌봐주니까 내가 다른 건 모르고 좀 못한 거다. 너한테 총무로 우리 가정에 총무로 맡기니까 네가 다 하고 내 아내만 건들지 말고 내 맘대로 다 해라. 전권을 맡겼습니다. 최선 당하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분 속에서 살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누구 때문에, 형들 때문에. 그런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모든 걸 이런 환경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는 데는 무슨 뜻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 불만, 좌절, 낙심, 포기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나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에는 뜻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노예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주인의 아내 되는 저희 그 미세스 보디발이라는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숙한 여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 창세기 39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자들이 볼 때 침 흘릴 정도고 반할 정도고 막 내기 빠질 정도고 아마 그랬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 미세스 보디발이 청년 요셉을 붙들고 안 좋은 일을 하자고 그랬겠어요? 처음에는 보니까 눈짓을 했다. 윙크해서 아주 난 윙크할 줄도 모릅니다만 하여간 눈짓으로 이상하게 표현했던 거예요. 요셉이 이거 몰랐겠어요? 다 알아챘죠. 저 주인의 아내가 별실에 논다라고 생각했지만 그저 모른 척하고 지냈는데 그러니까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요셉의 옷을 붙잡고서는 이런 나쁜 짓을 하자고 요청한 거예요. 요거 참 묘한 일입니다. 요 육신과 영의 싸움이 요 순간에 있는 건데 여러분 요셉이 젊은 사람으로서 부모 떠나고 형제 떠나서 노예 생활하는데 혼자 사는데 고생하는데 얼마나 외로워요. 근데 이 여자가 달려붙고 더구나 다른 사람 아니고 주인의 아내 미세스 보디발이 이렇게 달려붙는데 이거 보통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꼭 먹고 알먹는 일 아니에요. 육신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할 수 있나? 이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요셉에게만 있는 것 아니고 오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목사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합니다. 바울도 그러지 않았어요? 고백했지요.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랬어요.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런데 살고 보니까 육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나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에게나 양심의 마비되기 전에는 언제나 이 싸움이 있어. 그런데 요셉이 위대한 건 어디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요거 참 육신 따르면 재미있고 좋지만 달콤한 일이지만 이거 따르면 난 죽는다. 그래서 그 한 말이 뭐예요?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하고 옷을 잡아 다니는데 벌써 던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도망가면 어떤 일이 생기리라는 건 몰랐을까요? 요셉이 영리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하리라 하는 걸 다 생각했어요. 그래요. 소원을 다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가가 있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보상만 받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당해요. 소원을 따르다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 가지고 가져가고
악을 따라서 내 양심이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선을 따라서 차라리 고생하는 게 낫다.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가 뭐랬어요? 남편 들어오니까, 이거 보세요. 당신이 다 믿어가지고 책임지고 해서 한 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야단을 쳤더니 도망가면서 이거 어떤 줄 보는 거 보시죠. 틀림없이. 그런 이 말을 들은 보디발이 화가 안 나요? 이놈 내가 다 믿어서 뺏겼더니 이런 놈 어디 있나? 배신감 느끼잖아요. 그래 당장에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집어넣을 때 요셉이 변명했어요. 나 그런 일 한 거 없어요. 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랬어요? 아니, 그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최선 다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최선 다해서 죄수 생활했어요. 해서 거기서 모범 죄수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된 거 아니에요. 모든 책임을 감독하는 책임을 지게 된 거 아니에요. 있는 자리에서 최선 다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그랬어요. 최선 다할 때 어떤 어려운 자리에 있어서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최선 다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현명한 생각이 생기고 창조적인 사고가 생기게 되고 멋진 영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신이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이 따로 해야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 다시 말하면 열등감, 무력감, 무가치함 같은 거 다 몰아내야 합니다. 한 번은 이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자기 친구 되는 분이 이브라함 링컨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당신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분을 채용해서 쓰는 게 어떻게? 우리 한번 만나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소개하는 사람이 왔대요. 그래서 손자리에서 몇 마디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됐다고 돌아가시라고 그러고 저 끝나고 말았대요. 한 번은 그 친구가 이브라함 링컨을 만나서 내가 사람 소개했던 좋은 사람인데 그분 왜 그렇게 채용 안 했냐고.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얼굴이 자기 생긴 거 자기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얼굴 생긴 것까지 말하면 어떡하냐.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의 눈과 표정을 빛는 법이야. 사람이 40쯤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늘 부정적인 생각하고 불평하는 생각하고 원망하는 생각하고 불행한 가운데 살게 되면 그 얼굴에 그게 나타나요.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꿈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 얼굴에 나타나요. 난 관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표정에 느끼는 게 있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유하고 참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유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이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토록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요 그랬습니다. 굿뉴스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그를 성공케 했다 그럽니다. 영어 원문대로 말하면 The Lord was with Joseph and made him successful.
made him successful. 성공케 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참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농사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해야 농사가 되잖아요. 나는 밭 깔고 씨 뿌리고 거름 주고 김 베고 하는 건 다예요. 그러나 그 밖에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런 말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랬습니다. 코워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27편에 봐도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어주지 아니하시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은 일하지 말라는 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축복받습니다. 요셉이 위대한 것은 그가 성공한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보라, 내가 이렇게 됐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버지가 세상 떠난 다음에 형들이 자기들이 한 일이잖아요. 조금 말 한마디면 쥐도서도 모르게 끝나게 만다 하는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형들 만나서 요셉이 한 말, 유명한 말 있잖아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형님들 다 용서했어요. 당신들이 나 죽이려고 한 거, 악하게 한 거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꿨어요. 요거 유명해요.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가 했다는 교만이 없어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노력의 열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용서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성공적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꿈을 허락해 주시고 그 꿈을 위해서 최선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